오늘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여호수아의 데스티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제가 원래 그 말씀이 진행되는 순서로서는 오늘 제가 다루고 싶었던 인물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기드온의 데스티니라는 제목으로 어제 아침까지도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제가 아무래도 마음속에 건너뛰고 간 인물 가운데 이 사람을 빼고 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제가 야곱을 다루기로 결정을 하고 기드온을 2주 뒤로 미루었는데요. 아마 2주 뒤에 우리 기드온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하게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기드온 이야기를 했으면 아주 우리 푸른나무 이야기와 딱 들어맞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 기드온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신약에서는 베드로이고 구약에서는 야곱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와 야곱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둘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인간적인 면에서 보자면 베드로보다 야곱이 훨씬 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사기꾼적인 기질이 있고 욕심이 많고, 어느 면으로 보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기에는 어려운 그런 인간적 성향과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고, 놀라운 순종의 사람 이삭도 아니고, 놀라운 은사의 사람 요셉도 아닌 바로 이 문제 많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고, 성경은 언제나 야곱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가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매력적이고 남성적이고 호탕하고 용맹했던 형 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야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가문의 유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제가 이 야곱 이야기는 이미 설교 시리즈로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 데스티니 시리즈에서는 건너뛰고 가려고 했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야말로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이 자신의 데스티니를 찾아가고 이루어가는 이야기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감동과 인사이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을 건너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야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야곱 시리즈 설교를 할 때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야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스티니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 이 야곱이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두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베델이고 또 한 곳은 브니엘입니다. 오늘은 베델을 이야기하겠고 다음 주일에는 브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야곱이 자신의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 베델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베델의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데스티니는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데스티니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데스티니는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그의 먼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데스티니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연속성 속에서 발전되고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데스티니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누군가의 데스티니를 유업으로 물려받아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적인 데스티니를 물려주는 영적인 아비는 때로는 육신의 부모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이끌어주던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앙의 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서 나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직 여러분들에게 이 데스티니 시리즈를 제가 설교하면서 사실은 이 설교의 가장 첫 번째 청중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저는 인식하면서 저의 데스티니 이제 곧 60이 되는, 그래서 이제 반평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반평생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60년을 바라보면서 나의 데스티니를 찾고 그것을 이루어 가야겠다는 새로운 이 전환점에서, 반환점에서 제가 발견한 데스티니에 대해서 제가 아직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제 스스로 발견한 저의 데스티니를 이제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공개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중년이 되어서 살펴보니까 제 삶과 제 비전 안에 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앞선 세대의 선배들의 유업들이 녹아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6.25 전쟁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경험하고 오직 평생을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로서 인생을 바치신 저희 아버지 곽우불 목사님, 민족 복음화라는 사명을 심어주신 제가 전도사로 첫 사역지였던 성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최고의 부흥 설교자이셨던 신현균 목사님, 성경 연구자로서 평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영광을 보여주신 토론토 대학의 스탠리 월터스 교수님, 교회가 무엇인지, 왜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 교회일 수밖에 없는지 끊임없이 일깨워 주셨던 하용조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목회의 영역이 좁은 의미에서의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홍정길 목사님,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삶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그 유업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저의 데스티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데스티니를 유업으로 물려받았습니까? 지금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면, 나는 그런 유업을 물려받을 만한 영적인 아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미안하지만 영적인 고아입니다. 오늘이라도 그 영적인 고아의 운명을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야곱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아비의 데스티니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업을 잇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곳, 베델.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또 혹시라도 이 성경 이야기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 야곱의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중에 차남으로 야곱은 태어났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면서 둘째 아들이 되었는데, 둘째 아들이 된 야곱이 가장 부러워한 것은 아쉽게 놓친 장자의 권리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큰 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장자로서 아버지의 축복과 유업을 이어가는 이 권리를 얻는데 모태에서는 아쉽게도 밀렸지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야곱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비의 유업을 이어받는 첫 번째 비결은 그것을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유업을 잇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하지 않는데 유업으로 이어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유업을 물려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맏아들 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사람은 너무 좋았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경홀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성은 좀 더러웠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비의 축복을 받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뺏고 형의 그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또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방법이 잘못되어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고 돌고 돌아가느라 세월은 낭비하게 되지만 그 사모함과 그 간절함이 결국 데스티니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열등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영적으로 선한 일을 담대하게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당신 마음에 사모하는 유업이 생겼다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그의 잘못된 인간성과 만나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 집에서 도망 나오는 신세가 됩니다. 자기의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챈 것을 알아차린 에서가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가 죽기만 해봐라, 내가 이 동생 야곱을 내가 죽여버릴 거다라고 맹세를 하게 되고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멀리 삼촌 집으로 떠나 보내는 것, 망명을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혼자 먼 길을 떠나 여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위기감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무서운 도적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더 우울한 것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 살아서 돌아올 수는 있는 건지.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그날도 야곱은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서 노숙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해가 떨어지면 길에서 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적당한 돌을 하나 골라서 베개를 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밤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비참한 노숙자 야곱에게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을 통해서 천사들이 왕래하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열망, 하나님의 유업을 잊기 원하는 그의 영적인 열망,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사모함을 보시고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이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가던 야곱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곧 베델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베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업을 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 열망이 당신을 베델로 인도할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계시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곳입니다.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예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내 자손들은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너와 내 자손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데스티니,
그 민족의 데스티니의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에서 지금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그렇게도 원했고 아비의 유업을 계승하기 원했던 그 데스티니가 지금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아비의 유업을 잇는 야곱의 데스티니는 팥죽으로 권리를 산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비의 축복을 어거지로 속여서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분들의 축복 기도를 많이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업을 이어가는 이 데스티니는 하나님과 만나는 베델이 있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아비의 데스티니가 아닌 내 데스티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분과 언약을 맺을 때 나의 데스티니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로만 듣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만 듣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경험을 여러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민 장로님이나 박수웅 장로님이나 이런 인생의 선배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의 인생에 임하신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대단하구나, 감탄하고 부러워하라고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받고 바로 여러분 안에 나도 저분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는 그 갈망이 생겨나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게 주신 데스티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베델의 만남이 야곱이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베델의 체험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만큼 갈급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간의 노력이 한계에 다다르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나의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고 내가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체험은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의 진정한 데스티니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데스티니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언약을 맺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데스티니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의 데스티니에 동의해서 하나님과 그 데스티니의 언약을 맺을 때 나도 그것을 나의 데스티니로 취하겠다고 동의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데스티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그것을 비전이라고도 불렀고 비전을 받았다 또는 소명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델을 경험하셨습니까? 당신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태신앙이 아니고 베델신앙입니다. 물론 모태신앙에는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경험이 없는 모태신앙은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모태신앙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한 헛걸음질하는 신앙의 발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델의 체험은 이후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베델에서 언약의 징표로 서원을 합니다. 언약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이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언약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쌍방의 서약이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20절에서 22절 보면 야곱이 이 언약에 동의함으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을 소원합니다. 한번 20절부터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돌을 쌓았다는 것은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베델의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베델에 돌을 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간은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의 데스티니가 흐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분과 맺은 언약의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베델에 돌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돌을 쌓으십시오. 돌을 쌓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언약은 쌍방이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야곱이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소원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언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의 데스티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서원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약속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선교지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내가 사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원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그 소원의 기도를, 그 약속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의 체험은 위기 때마다 야곱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라반과 또 사촌들의 질투로 어려움에 빠진 야곱, 그 이야기도 잘 아시죠? 야곱이 큰 부자가 되니까 오히려 이제 삼촌이 질투를 해가지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이라고요? 베델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과 만나서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상기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하나님은 야곱이 서원했던 것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을 새로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기름을 붓고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에 있어서 기초이며 머릿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베델입니다. 내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고 그와 언약을 맺었다. 그가 그 언약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기름을 붓고 서원하였다. 이 베델의 언약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의 언약이 야곱이 위기 때마다 돌아갈 영적인 고향이며 버팀목이며 기초석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진 곳,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셔서 언약의 초석으로 삼으신
그곳 베델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그 베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제가 우울증으로 완전히 폐인처럼 되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라이언스 헤드라고 하는 산을 매일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매일 올라가서 올라갈 때마다 제 몸이 좋아지고 그 우울증 기운이 씻은 듯이 사라져가면서 8일째 되는 날, 제가 두 손을 들고 그 광활하게 펼쳐진 인도 대서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저의 무너졌던 기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 사라졌던 에너지가 다시 제 안에서 역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감격에 가득 차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3가지 소명을 주셨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일하라, 청년 부흥을 위해서 일하라, 푸른나무 교회가 이 시대의 건강한 중소형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라. 이 3가지 비전을 그날 받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남은 인생을 그 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순간, 때로는 이 비전이, 이 목표가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도저히 이루어질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되는 그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그 베델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 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전이 이루어지는 데는 반드시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되새기면서 다시 그 영적인 베델에서의 경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 없는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버팀목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딸 디나가 마실을 나갔다가 그만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피비린내 나는 보복을 합니다. 세겜의 남자들을 계략을 써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소문이 가나안 지방에 퍼집니다. 이제는 가나안 족속 모든 사람들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공적으로 삼고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위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시작되면 이길 가능성은 1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베델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사방을 둘러봐도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내게 닥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돌아갈 베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곳,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던 그 경험, 돌아갈 곳은 베델입니다. 청년의 때 집에서 쫓겨나서 하란으로 향하던 때, 불안한 미래와 암울한 현실, 그 어둠의 때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때 보았던 열린 하늘문, 노년의 때의 야곱이 다시 돌아갈 곳 역시 바로 그 베델이었습니다. 야곱 인생의 진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위기의 때마다 믿을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갈 베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델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야곱이 베델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그분의 언약, 야곱의 데스티니를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너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야곱은 무슨 뜻이죠? 거짓말하는 자, 움켜쥐는 자. 아니, 너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존재,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 위대한 데스티니, 청년의 때 베델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곳으로 다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청년의 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때 주신 그 비전, 그 인생의 데스티니를 붙잡고 온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베델이 있으십니까? 언약이 상기되고 되살아나는 곳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혹시 베델의 언약이 퇴색되지는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잊고 지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보아라. 내가 쌓았던 돌들을 보아라. 아직도 꿋꿋하게 서 있는 그 돌 무더기가 보이느냐? 내 육신은 늙었을지라도 그들은 그곳에 변치 않고 서 있다. 그 돌들이 변치 않고 서 있는 한 베델의 약속은 퇴색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은 절대로 퇴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그 언약은,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은,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동의하였던 그 언약은 절대로 퇴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베델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위기의 순간마다 그의 데스티니를 기억나게 해주는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마지막까지 그의 데스티니를 경주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베델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 베델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베델을 붙잡으십시오. 그 베델로 늘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십시오.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분,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를 기억하고 건져주시는 분, 고아와 가부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갈 데 없고 기댈 곳 없던 청년 야곱을, 길거리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을 버려두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 그분이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베델의 하나님을 아직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에게 기름 부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놀라운 데스티니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